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라인과 아담의 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문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사람, 자기 라인으로 만드는 라인 문화라고 뽑았다고 합니다. 이 라인이라는 말은 선, 줄을 세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쪽 사람을 자기의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또 경제, 사회, 체육, 문화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위한 자기 라인을 만드는 문화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서 주루, 비주루를 나누기도 하고 성공, 실패가 보장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라인 문화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조직의 정신을 계속해서 전달시켜 나가는 그러한 의미들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떤 한 가문에 속한, 가족에 속한 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라인, 좋은 의미의 그룹 공동체에 속하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성공과 그 라인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그러한 라인, 이런 문화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라인을 만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라인 가운데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라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라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라인인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식과 위선, 어떤 탐욕이라도
스스럼없이 저지르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세상의 나이에는 그 끝이 좋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살아도 성공하겠다라는 그러한 욕망들은 결국은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라인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두 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라인이고 또 한 라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의 라인 안에는 원죄와 멸망이 있고 예수님의 라인 안에는 죄사함과 영생이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심판을 받았으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인류의 비극이 끝나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담의 후손이기에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삶과 또 불순종의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라인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의 그 길에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라인에 섰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요건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라인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라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의 온 후손들이 정죄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함으로써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죠. 하지만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깨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약 앞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병행하심으로 인해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 그 말씀 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온전한 뜻을 펼쳐나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서 장로님이 동료들과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말 안 듣는 후배가 있어서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데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아니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배우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믿지 말이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도저히 이것이 안 믿어져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막 버티는 겁니다. 목사님이 몇 번을 설명을 해도 도저히 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냐고. 별을 봐야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라고.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하도 화가 나서 그러더랍니다. 야 임마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임마. 그냥 믿어 자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믿었다라는 믿지 못할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 안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익혀나가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인의 사람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환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라인의 사람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 6월 11일 날 군산 앞바다에서 바다에 빠진 이화 학당의 두 여학생들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44세의 나이로 먼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총망맞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장래가 보장이 되었던 젊은 청년 리더가 우리 복음을 모르는 이 땅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는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젊은 여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목숨을 헛되이 사용한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운 배제학당과 정동 제1교회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은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펜젤러의 선교사님의 세 자녀 역시 한국을 위해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한 분의 희생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 땅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되도록 하는 것은 희생의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다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전신이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인류의 비극을 끝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라인, 세상적인 삶의 라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고정화되었죠. 이런 인식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살아도 성공해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라,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 기준입니다. 내 것, 내 가족,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 이것이 아담의 라인의 삶의 기준이지만 예수님의 라인은 오직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빛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촛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세상을 밝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라인의 삶과 아담 라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바로 사랑과 증오입니다. 아담은 범죄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와에게 그 핑계를 돌려댔고,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증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사랑의 실천들을 해나갔고 결국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라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라인, 세상의 라인의 기준은 받는 것이 기준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2019년 육군 35사단 정읍대대에 복무 중이었던 김유찬이라는 한 이병의 기사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은 강경변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식 수술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이 군인이기 때문에 간을 이식해주면 그는 더 이상 군 복무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이 88kg의 과체중으로 인해서 지방간이나 뭐 이런 상태가 이식해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김유찬 이병은 약 8개월에 걸쳐서 20kg을 감량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김일병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이 김유찬 이병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나눠준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지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사랑의 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치가 될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라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시고 말할 때 하나님께 하듯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 라인과 사탄의 라인, 예수님 라인과 아담의 라인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명은 아담의 후손들이 늘 선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쭉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아담의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나를 위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라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라인과 사탄의 라인, 그 라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길을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라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희생정신으로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